반갑습니다. 이승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과 인생 가운데 강권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우리 함께 구호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로 선포하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24절 그러므로의 해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많은 내용이 전개되다가 이 내용의 핵심을 요약한다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말씀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단어 접속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는 5장 17절에서 7장 23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7절부터 7장 23절까지 그러므로가 자주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그러므로 해서 핵심과 실천 등을 강조하는 그러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러므로가 다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범위하게 결론이 아니라 그 앞부분의 문장, 앞부분의 문맥을 따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7장 마지막 부분에 4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문, 좋은 열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서 반석 위의 집, 이 4가지의 목적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좁은 문, 열매, 뜻대로의 그러므로 결론이 반석 위의 집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그러므로를 어떻게 예수님이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그러므로의 뒷내용이 앞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본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문맥상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은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집을 세우라. 그거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붑니다. 그것은 신자도 경험하고 불신자도 경험해요. 영적 방황이 신자에게도 있고 불신자에게도 영적 방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반석 위에 세우면 된다. 반석 위에. 자, 반석이 무엇이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집이 집으로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반석이죠. 근데 이 반석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이 반석을 만드는 건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실천이 반석을 만든다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하나를 내가 실천할 때 나는 반석 위에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들으면 하나 실천하고, 두 개 들으면 두 개 실천하고, 그러면 내 삶에 예수님이 만드신 반석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집, 흔들리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경주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은 삶을 의미합니다. 집은 가족들의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집은 내 인생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24절 그러므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24절 그러므로를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받아서 그러므로 하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실천해야 반석 위에 집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맥을 볼 때 작은 울타리 적용점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세 번째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좁은 문으로, 그것은 구원의 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 아무리 넓고 좋은 것이 있어도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관계없던 그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이건 뭡니까? 내가 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타인이 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이게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삶으로써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실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분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반석 위에 집 짓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무리, 7장의 마무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어떻게 올려드릴까, 이것에 대한 정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의 권위로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을 아버지 정리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같은 일들을 원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절대 권위로 말씀하실 때 네가 하나를 실천하면 하나의 반석을 이루고 둘을 실천하면 둘의 반석을 이루며 셋, 넷, 다섯 듣는 것마다 실천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모래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허덕이고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넘어지는 것들을 고백해서 합니다. 주님, 똑같은 죄에 무너지고 똑같은 죄에 아버지 쓰러지고 이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제대로 성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거룩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